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루케이도 목사님은 성도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감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 유익하다, 아니 반드시 유익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둘째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셋째는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면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나 또 동행에 대한 감사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보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마음 깊이 심어줍니다. 하나는 인생 여정이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익히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 기뻐하며 사는 삶을 열어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은혜에 대한 또는 사랑에 대한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감사가 선택적 또는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특징, 결론적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에 있다. 당신이 성도인가, 성도인가 아닌가, 아니면 성도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는 감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하면 세 가지의 검증 기준이 있어요.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참된 신앙생활인가, 복된 신앙생활인가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검증 지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지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참된 믿음의 검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소망, 이것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1장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1장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뭘 감사하냐 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성도 간에 주 안에서 받은 바 사랑을 행하며,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신앙생활에 참된 검증 지침 내지는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나가면서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의 검증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것을 검증 지침으로 얘기해 놓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검증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함께하는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하나의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상대적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절대 감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몇 번 했죠?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감사에 대한 언급을 3번 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텍스트에서 3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주제어, 키워드를 독특한 텍스트에서 3번을 강조할 때는 절대성을 강조하든지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원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토이 기대 기네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유카리스토의 복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도 포함하지만 공동체를 포함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뭐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카리티, 본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 은총을 가리키는데 그 말의 변형을 통해서 카리티,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쿤테스 토 데우,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참된 성도에게 감사는 절대 상대적인 게 아니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절대 감사의 상황이 가능할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권세를 주고 쉼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투옥할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서신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빌립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개인적 서신을 보내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 집에서 탈출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 옥중에서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다 옥중 서신인데 놀라운 것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다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통 중에도 나는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 있는 참된 성도의 증표는 뭐다? 감사입니다.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편지를 쓰고 있으며 여러분도 나처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절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그게 감사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함께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당신들,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사랑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사랑하며 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세상에 지향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절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지만 절대 감사,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감사로 편지를 쓰는데 감사라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상황적으로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골로새 도시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도 유형이 있잖아요. 살고 싶은 도시, 피하고 싶은 도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그렇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2번의 지진을 맞아가지고 골로새라는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진이 있었고 또 회복할 만하니까 또 다시 지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도 파괴되고 뭐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떠나는 도시, 더 이상 어디 피해 보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갈 수 있는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든가 우리와 다른 지역을 비교한다든가 보통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든가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든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든지 이런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또 골로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골로새랑 가장 가까이 비교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있습니다. 온천수, 칼칼 온천수가 나와요. 그 온천수가 지나가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물론 미지근한 물이긴 하지만 그런 어떻든 간에 이 두 도시는 번영한 도시였고 굉장히 살만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근처에 두고 그리고 또 인지할 만한 곳에 있는 도시가 두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비교하는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보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1번 바울, 2번 에바브라.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어떻게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까? 제가 바울이 개척했으면 묻기는 하겠어요. 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하고 3차 세계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거든요. 목회를 할 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 인생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복음 전도자로 나서서 그 시대에 별로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뭐 가고 싶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유명한 도시도 않는 그런 도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가는데 골로새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로 가가지고 에바브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로부터 들은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골로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교가 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도시, 그 다음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화된 도시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소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가 부흥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성도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복잡해집니다. 항상 사단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리, 복음을 막 전해서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내부적으로 봐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다. 예? 상황에 이단이 들어와서 감사 못하고, 피폐해진 도시를 보고 감사 못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감사 못하고, 상대적 비교를 해보니 우리는 너무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 해서 감사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절대 감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이런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갔겠어요?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여쭤주셔서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했는데 부흥하는 거 사단이 또 침투하고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이단 대처법, 한마디로 이단을 이겨내는 방법,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이런 걸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원주의인가? 왜 유일한 소망인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능력인가? 이런 걸 설명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바울이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처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한참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한 1년만 정도는 힘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이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 부서가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원망불평합니다. 예? 뭐가 사라졌냐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겁니다. 이단이 들어왔다가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은 언제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이단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거짓 교사가 악한 그룹이 들어와서 뭔가 문제를 만들 때는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힘든 골로새가 이 교회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결국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 불평, 원망, 불평하는 원망이 그 바이러스가 어느 순식간에 퍼질 텐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주신 감사,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 소망을 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연약한 자를 봐도 감사, 부족한 자를 봐도 감사, 감사하면서 함께 가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절대 감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6절에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면 오는 유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사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감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근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까지의 어떤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기억하는 감사. 두 번째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다는 말이 의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가 거룩한 거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밖에 없는 자,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죄하던 습관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 거룩해지는 겁니다. 못 보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것은 뭐냐면 살아나는 것이고 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발휘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는 동안에 과거의 어느 시점이든 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감사하면, 뭘 감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기억돼서 감동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요즘은 진짜 감동적인 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감동적인 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포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기억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쳤던 게 열리고 못 보던 걸 보고 그리고 맡겼던 게 풀리고 그리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잡지 못했던 걸 잡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이 새로워지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날마다 새로움을 보게 합니다. 새 사람이 새로움을 보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노래는 뭐가 새 노래입니까? 첫째, 새로운 시, 새롭게 작곡된 노래가 새 노래죠. 근데 여러분, 시편은 매번 새롭게 작곡이 됩니까? 150편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150편을 부를 때마다 새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그러면 새롭게 작사된 것도 아니고 작곡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원래 새 노래인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마음으로 부를 때. 내 마음이 어제도 감동적이었지만 오늘도 새로운 감동을 느껴요. 어제도 기뻤지만 오늘도 새롭게 기뻐요.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감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절대 감사가 필요해. 절대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 절대 감사는 감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열린다. 예? 새로움이 열린다. 계속 새로운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내 얼굴은 왜 이런가? 내 얼굴은 갈수록 이상해져?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어제의 얼굴은 오늘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생리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의 피부는 싹 없어지게 만들었다니까. 어제의 피부는 세포가 벌써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세포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얼굴.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감동해야 돼요. 주님, 오늘로 새로운 얼굴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감동적인 인생을 살고 동시에 감사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보는, 새롭게 열리는 역사,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에서 첫 번째 방법,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 평강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넘칠 수만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뷰라뷰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뷰라뷰오라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어떤 것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명령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새로운 접근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죠. 이 자매랑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이 형제랑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따라가고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선이라 해요. 분별선. 한번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사건을 이미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해결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해야 됩니다. 상담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환경을 돌아봐야 됩니다. 환경을.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데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결정해야 돼요. 따라가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뭘 묵상해요?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경험을 이미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카운셀러, 상담자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또는 목사님이나 순장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상담하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막을 때가 있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대답을 줄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을 돌아봅니다.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왔습니다. 4단계까지 오잖아요? 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서 환경까지 살펴서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평안이. 내적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환경을 돌아보고 4단계까지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데 여전히 더 마음은 불안해. 염려가 생겨. 두려움이 생겨.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다시 1단계로 가야 돼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상담을 합니다. 환경을 다시 돌아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적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왜 이 분별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즉석 양육손이거든요. 제자 교육할 때 즉석 양육을 할 때 쓰는 이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삶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주장이 될 때, 그리스도 평안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일, 벌어지는 일, 시작되는 일, 나타나는 일,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야 감사가 나오지, 근심연면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잘 안 되잖아요. 감사는 절대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는가, 평안에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근데 그 힘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평강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복. 실질적으로 평강이라는 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평강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에 따라서 내가 지배받기를 소원할 때 아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을 하고 환경을 돌아보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데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가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꾸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묻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슈코메이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메이라는 말은 묻는다, 간구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할 때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거든. 슈크메노이인데 요 말의 원래 의미가 묻는 겁니다. 묻는 거. 그럼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분께 어떻게 해요? 단독적으로 1대1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진정한 신앙의 상황은 언제 오냐면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단독자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딱 마주칠 때 그때 드디어 신앙이 발생해요. 집단으로 만나고 오늘도 어디 모여있는데 갔다 왔어 이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1대1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내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평강이 오게 되는데 주님의 평강이 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제거됩니다. 한마디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버리면 따라서요. 유쾌한 날이 여러분에게 이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쾌한 날이 이른다. 여러분 유쾌한 날이 이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의 역사이고 감동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받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나가요? 죄가 빠져나가고 죄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1대1이면 1대1.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어요. 골로새 3장 읽었는데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땅과 관련된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이다, 이게. 그런데 이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그러면 이거 얘가 어떻게 죽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여요? 탐심 어떻게 죽입니까? 정욕, 음란, 부정, 사욕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1대1. 주 앞에 1대1을 서야 돼요. 주 앞에. 내 자신의 양심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할 때, 내 삶의 문제를 내놓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낼 수 있다. 여러분, 화내죠?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아요? 죄는 짓지 말고, 뭐 지도록 품지 말아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분을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화낸 상태에서 죄로 계속 연결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분을 품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막는가? 감사를 막어. 그래서 기적을 막어. 새로움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는데 일주일 내는 사람도 일주일. 아예 한 달 가는 사람 말 안 해버려. 그냥 말도 안 해. 밥도 안 해주고, 네? 식사도 안 차려줘. 알아서 차려 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 정도 되면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먼저 용납하고 서로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할 때 가능하다. 주님께 나가야 가능하다. 그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죄, 탐심, 분노, 화냄, 이런 세상적인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복잡해지고 나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평안을 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그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니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니.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이 말은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너희가 부르면 이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도 부르심 받고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잖아요. 주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으냐? 예? 평강을 위해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평강. 그러면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중요한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래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니,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충분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충분히 거한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채워라 하는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충분히 채워라. 충분히 채워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말씀이 거한다고 했잖아요. 풍성히 말씀이 거한다. 거한다고 하는 요 말은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신이 바뀐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차게 당신의 영혼에 꽉꽉 채워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뀐다는 말입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교제도 되고 예배도 된다. 여러분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도 되고, 그 다음에 시와 참미 나오죠. 그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도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됩니까? 교제에서 감사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에서 뭐가요? 감사하는 예배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할 때?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채워져 있는 지식, 가치체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세계관이 뭐냐, 내 10년간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 당신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학교를 가고, 왜 움직이고, 왜 먹으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갑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쌓아진 것에 의해서 갑니다. 어떤 분은 김밥 뭐뭐에 가서 김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용 뭐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로 갑니까? 누구는 김밥 뭐뭐로 가고, 누구는 용 뭐뭐로 가냐고, 국수 뭐뭐로 가고. 그건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지식에 의해서. 자기에게 채워져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당신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영혼도 육체도 전인격적으로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된다. 마음과 생각도 새로워진다. 그래서 교제도 재밌고 예배도 즐겁게 된다. 감사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깊이 내용 깊은 곳까지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채워지는 동시에 내게 생명력이 일어나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한다. 이 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살려낸다는 말이 살려낸다. 예?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숨으로, 공동체 앞에 숨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탐냄이, 탐심이, 음란이, 부정이, 사욕이, 예?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듯 하는데 채워질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이 쫓아냄을 당했고 나가게 되었다.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로 채우고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아니함으로 귀신이 어느 날 보니까 나왔다가 보니까 청소만 해놓고 그냥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악한 7 귀신이 이전에는 하나의 귀신이 있었는데 7 귀신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자신의 육체의 땅의 지체를 버리고 그리고 분을 녹이고 은혜로 채워서 평강으로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다면 그 평강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지속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등불빛이라고 비유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내 인격 속에 채워지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많이 풍성이 많이 채워졌을 때 채워진 말씀만큼이나 그 말씀의 빛이 발동돼요. 내 영혼이 환하게 빛이 나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힘있게 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채워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살아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면 감사가 있지 절망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감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게 필요해요.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말씀이 그런 게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굉장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들은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예요? 상고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강화됩니까? 믿음이 강화돼요. reinforcement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있는 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그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영향이 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 번 듣고 믿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서는 계속 뭐냐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 체험으로 당신의 삶에 능력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산제사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감격적인 감사 아닙니까?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교제를 해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해도 감사가 있는 교제가 있고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동의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은 당신을 또다시 지적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체험으로 지속적으로 교제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고하여, 어떻게 고합니까? 넘치게 고하라. 여기 풍성이 고한다는 말은, 풍성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켜요. 적당하게 꽉 찬 상태를 가리키지 않아요. 물이 꽉 찼는데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당히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은 절대 채우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먹을수록 사람이 살아나요. 먹을수록 능력이 생겨요. 먹을수록 기회가 옵니다. 먹을수록 눈이 열려요. 환히 열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울 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 누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그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종의 자세로 하라는 말이에요. 종의 자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종으로서 해야 돼.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일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한다. 여러분, 본래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보낸 사람이 말한 것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보낸 사람이 말한 것만 말한다. 보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한다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그래서 거짓 사도는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 이게 거짓 사도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남편을 사랑하는 일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내 이름으로 사랑하면 100% 실패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 잘 섬겨봐야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 성취도 있고 부족함은 서로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아요.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절대 감사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는 자로서 지난날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살고 주실 은혜에 대한 새로움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